그동안 느헤미야는 외부의 공격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격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주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전보다 더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성벽 재건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어려워도 성벽 재건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성벽 재건이 도저히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번엔 내부 안에 있는 부자와 빈자와의 갈등을 고조시켜서 심각한 수준까지 몰고 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확실히 달랐던 겁니다. 그런 문제들도 은혜롭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보여준 느헤미야의 탁월한 뛰어난 리더십을 오늘도 함께 배워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문제를 피하지 않았고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일어난 일들을 듣고는 아주 크게 진노했습니다. 6절에 느헤미야 5장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당면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문제를 직면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제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의분을 터뜨렸습니다. 의분이란 것은 단순히 화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악한 방법으로 착취를 하니까 지도자로서 당연히 분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화가 나긴 났지만 분노만큼은 자제했다라는 것. 6절 7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만큼은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리더에게 절대 필요한 건 자제력입니다. 느헤미야에겐 그런 자제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에 과감했기 때문입니다. 7절로 9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기적이며 탐스러운 이 부자들을 가차없이 꾸짖은 겁니다. 여러분, 꾸짖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동안 비전도 같이 나눴고 함께 사역에도 임했고 같이 수고한 사람들인데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꾸짖는다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리더로서 과감히 꾸짖은 겁니다. 참된 리더는 이렇게 정의에 있어 과감한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단호히 다스리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들에게 그런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세상이 하는 일을 너희는 똑같이 하느냐? 우리가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됐는데 어떻게 또 백성들을, 형제들을 구속을 하냐?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추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행동인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워낙 정의로운 책망이라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이 청렴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은 녹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권리마저 포기할 만큼 청렴했습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삶이 청렴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라는 교훈입니다. 이자 받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그동안 이자 받은 것들 다 돌려줘라라는 거.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세 번째는 너희들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12절 1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도 강력하게 외치니까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리더의 권위고 파워라는 거. 회중이 다 아멘했다라는 말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거. 영적 교훈 두 번째입니다. 아멘의 신앙은 공동체의 화합과 기쁨과 승리와 진정한 부흥을 가져온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굉장히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을 많이 하면 좋은 일, 수지만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상에서 아멘하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에 있어서 아멘을 하면 마음도 하나가 되고 기쁨도 넘쳐나고 하나님의 소원인 부흥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아멘을 많이 하길 바라고 아멘 신앙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동안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이 참 잘 됐었는데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의 마음이 생김으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 것. 그런데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해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된 것.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지도자가 하는 말에 온 백성들이 아멘 소리를 발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업이 됐는지 온 백성이 힘을 발휘해서 성벽 재건에 힘을 다한 것. 이렇게 공동체 안에 아멘 소리가 많아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는 말이 나올 때 그 공동체는 진정한 기쁨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자주 써야 될 말이 뭐냐면 세 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샬롬, 아멘. 이 세 가지 말입니다. 아멘이 되면 할렐루야는 저절로 나오고 샬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란 말이 쉽게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아멘의 신앙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느헤미야를 통해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일상생활이 청렴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 것. 그럴 때 진정한 권위와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법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으로 오늘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청렴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곁길로 가거나 정도에서 벗어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없도록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